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과 싸웠는데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해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비록 얼굴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전쟁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야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우리를 쳐다봐서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민주복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첨단 무기로 그런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정말 다양한 무기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적 무장으로 단단히 무장해야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잘 싸우고 승리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 싸움을 늘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고 나약해져서 무너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자질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가를 6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허리띠로 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띠는 군인들이 무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띠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띠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는데 길고 넓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띠를 띠어야만 칼도 차고 다른 것도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띠를 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군인들도 무장할 때 허리띠, 군복을 입을 때는 제일 먼저 띠를 띱니다.
그리고 물통도 차기도 하고 탄창도 달기도 하고 칼을 차기도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무기들을 허리띠에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도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허리띠를 띠는 거다.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미어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행동이 진실해야 되겠고 이런 진실한 말과 행동들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진실함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선수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일의 선수고 또 섞이는 일에 능통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새 사람의 삶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진실함을, 정직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 없이는, 정직함이 없이는 무장해제당한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진실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성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번역에는 의의 훈계를 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호성경. 이 호성경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가루 같은 것을 두고 호성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호성경, 의의 갑옷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칭의보다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두고 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의의 호성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의로운 삶을,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의의 호성경을 붙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자 하면서 의로움을 지키지 못하면, 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도 시합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덩치가 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덩치가 작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건투를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사람이, 덩치가 작은 사람이 잽을 날리니까 한 대 두 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코치가 카드를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잽을 맞지 않도록 자꾸만 방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덩치 큰 사람은 몇 대 맞아도 괜찮겠지 하고 계속해서 잽을 맞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덩치 큰 사람이 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잽을 한 번, 두 번 맞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한 삶을 한 번, 두 번 살다 보면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늘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발 중요하죠.
신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발이 맞지 않는 신을 신으면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지요. 군인들만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신을 신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위한 특별한 신발이 있기도 하고, 또 옛날 미군들이 월남에 전쟁할 때 신은 신발을 두고 월남하다 부르는 거예요. 월남 전쟁을 위해서 만든 신이 월남하. 또 이라크와 싸울 때 만든 신발을 두고 군하라에게 부릅니다. 또 산악을 위해서 만든 산악 신발도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발은 군인에게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이 발이 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의 신이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두고 믿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기지 못할까 고민하게 되면 싸움에서는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싸움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데, 이건 이기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놓은 승리의 삶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놓고 우리는 질풍을 거두는 싸움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툭툭 치어볼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긴가민가 생각되며 영적 싸움에서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잘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총으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칼과 화살로 싸웠어요. 가장 힘든 것이 화살 공격이라는 거예요. 칼과 창은 앞에서 대적을 하는데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방패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교묘하게 마귀가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그 화살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의심의 화살을 쏠 때 막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에게 수시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 때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해가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방패, 신앙 고백을 늘 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불화살이 찾아올 때에 너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싸우다가 팔, 다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몸통을 다치거나 어깨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맞으면 끝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싸우러 갈 때 투구를 쓴다는 겁니다. 요즘 운동선수들도 헬멧을 쓰는 거 보죠.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씁니다. 넘어져도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투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 신앙생활 하는데 작은 신발 때문에 발이 불을 틀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복음적인 생활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이 찾아오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맞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 얻었다는 이 확실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보하며 머리를 맞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큼은 항상 가지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는 겁니다. 앞에 나온 다섯 가지는 방어용 무기라며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공격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할 수도 없잖아요. 공격도 하고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공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하느님의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무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마귀는 다른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성령의 검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의 어떤 말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보다도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고 예리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죠. 칼은 갈고 닦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들고 있는 것,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갈고 닦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해야만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짬짬이 시간 내셔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또 살피고
이런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금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이 날이 있어야 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무거워서 금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금을 갈고 닦아서 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생활을 시작할 때 말씀을 펼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무기가 예리하고 잘 쓸 수 있는 무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금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든든한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녁에 나가는 사람이 총도 안 갖고 왼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 무기를 단단히 준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주신 영적 무기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무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잘 구비해야 됩니다. 6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진실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영적 무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우리는 모든 일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속이고 거짓을 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점점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이 의의 훈계를 붙이는 것,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됩니다. 성령의 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인과에 싸우면서 늘 승리해서 매일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